우리 한국교회는 11월을 감사의 달로 지켜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고 감사 신앙을 갖자 하는 뜻에서 감사의 달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 방으로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 꼬마 하나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얘기를 나누었는데 몇 학년이냐 물어보니까 1학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학교 다니는 거 재밌지? 좋지? 그러니까 학교 다니는 게 재미가 없대. 1학년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그 학교 문제가 있어요. 어느 학교인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그러면 교회 오는 것은 어떠냐? 좋으냐? 그랬더니 교회 오는 건 좋대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거 좋으십니까? 직장 가는 것보다 좋아야 될 줄로 압니다. 직장은 좋지도 않으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지 몰라요. 교회는 좋은데 잘 못 와. 그게 이상합니다.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 아이러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영문학자이고 서강대학교 교수하시고 수필가로 살았던 장영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 하는 수필집에서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박사학위 학위를 공부하고 잘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써가지고 논문을 다 쓰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쓰려고 하면 수십 권, 수백 권의 책을 다 참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작업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을 완성해 놓고 지금처럼 컴퓨터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전동 타자기로 쳐가지고 원고를 가지고 있던 때인데 그것을 가방에 메고 학교의 기숙사에서 나와가지고 친구의 집에 가서 며칠 쉬었다가 논문 심사일에 가려고 가방에 메고 나왔는데 그만 그 가방을 도둑에게 도둑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전부인 인생에서 최종적으로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논문 원고 뭉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삶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몇 날 며칠을 방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 다시 또 시작을 해가지고 논문을 완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논문을 완성하고 나면 논문 제일 첫 페이지에 감사의 글을 씁니다. 감사의 글에는 그동안 나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태어나게 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애인이 있으면 애인께 감사하고 남편이 있으면 남편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도둑에게도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에게도 감사합니다. 내 논문을 훔쳐가서 나로 하여금 절망 속에 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준 도둑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글은 아마 이 장영희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쓴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감사의 원리를 알 수가 있다. 감사는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유익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은 미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르쳐 주어가지고 우리는 옛날에 추석 때 하늘에 감사를 했는데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11월 달 셋째 주 미국을 닮아서 감사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의 전통 추수감사절이 11월 달로 고정이 됐습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에서 출발한 청교도, 쉬운 말로 말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아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가서 세운 나라인데 그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워싱턴 지역, 지금의 워싱턴 지역 제임스타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가려고 방향을 잡았는데
이 바람이 심술궂게 위에서 북풍위로 위에서 바람이 불어줘야 이 적당하게 원래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에 가는데 밑에서 남풍이 불어 올라가지고 결국은 이 보스톤이라 오늘날의 보스톤이라고 하는 지역 아마 이 워싱턴에서 보스톤을 가려고 하면 8시간 9시간 정도가 이렇게 걸리는 거리로 말하면 한 500km 이상 되는 그런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에 착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착륙한 날이 또 공교롭게도 12월이 다 돼서 착륙을 해가지고 정찰을 해보니까 동토의 땅, 얼어붙은 땅, 따뜻하지 아니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의논하고 숙고한 끝에 거기에 상륙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떻게 그러고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내려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스턴이 미국의 중심 도시가 되고 거기에 학교가 세워진 게 하버드 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이 우리가 잘못 왔다 방향을 돌리자라고 해서 다시 원래의 목표 지점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믿고 감사하고 내렸더니 그 동토의 땅도 오늘날 미국의 제1의 도시가 되었고 미국 신앙의 미국 문화의 중심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표와 계획대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우리의 계획과는 거리가 있는 곳에 우리를 인도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기 인도하셨습니다 하는 믿음과 감사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보여준 사람인데 솔로몬의 감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청교도와 같이 동토의 땅에 내려서도 감사하자, 장영희 선생과 같이 논문을 잃어버려서 인생이 캄캄할 때도 감사하자, 그렇게 어려운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지 않고 소개는 이미 했지만 솔로몬의 감사를 소개하면 이거는 좀 따라할 수 있지 아니할까 생각해 봅니다. 솔로몬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순탄한 일이 아니었어요. 솔로몬 이복 형들 가운데는 뛰어난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와 같은 서열상으로도 형이요, 재능도 있었고 군사력 지략도 있었고 대신들과 서로 친교를 맺는 친화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거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내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솔로몬은 교만을 경계하고 잠언서를 보니까,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다고 하잖아요. 잠언서를 보니까 솔로몬의 인생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말은 그의 삶에서 나온 교훈이지 그냥 어디에서 배워서 적어놓은 교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젊은 왕자 시절에 교만한 형들, 야망이 있는 형들을 보았지만 자기는 교만을 경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와 성취는 하나님에게 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압살롬은 마병을 준비했습니다. 아도니아도 마병을 준비했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대적했고 아도니아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부모를 속이지 아니한다, 악한 일을 멀리한다, 어려서부터 배운 이 신앙을 지킨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열심히 닦았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임금과 같이 열심히 학문에 정진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악을 멀리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에 솔로몬이 그렇게 썼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리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시편 127편 1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시편은 솔로몬이 127편에 가니까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거기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다 이 말이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결코 형통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는 그 뿌리가 깊이 그렇게 내리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실력을 기르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에 들게 하셨느냐? 다윗의 마음에 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여러 형제들, 여러 아들들을 보면서 누구에게 이 왕위를 물려줄 것이냐? 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대신들과 교제하는 아들도 있고 아버지에게 비손 노릇하는 아들도 있지만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아이는 내 신앙과 닮았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나의 삶과 닮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힘겨운 경쟁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길이 순탄하지 아니했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실력을 길렀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솔로몬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솔로몬은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저에게 와서 송사를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나에게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시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은혜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도 솔로몬과 같은 심정을 가질 때가 여러 번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백성들, 성도들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송사를 잘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터인데 이쪽에서도 문제가 일어나고 저쪽에서도 문제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잘 판결해 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제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는 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성도들을 잘 치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저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저에게 주신 지혜는 그냥 빙그레 웃어라, 다 지나간다, 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 저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웃고 듣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가보면 문제가 풀어져 있다 이 말이죠. 어쨌든 10부장이든 100부장이든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으면 휘하의 사람들을 잘 도와주고 치리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솔로몬이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노릇할 때 내가 좋은 아버지 노릇하게 좀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냥 아버지니까 하셨는데 그 실패할 때가 많아요. 아들들도 서너 명 키우다 보면 서로 싸우고 분란하고 갈등하고 아버지 앞에 와서 내가 옳아요 하고 형을 고소하고 형은 동생이 잘못했어요 라고 그렇게 송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우격다짐으로 되지 않는 거지요. 솔로몬은 잠언에 보니까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의 지혜가 무능하다, 무지하다. 그러므로 지혜를 가져라.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고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연약함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가 아니신가?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거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고, 그걸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의 골짜기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왕노릇하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지혜를 주셔가지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체적으로는 능력을 갖고 있지 않지만 능력이 필요할 때,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 어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씨름하며 살다가 그래도 부족하면 나에게로 오너라,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솔로몬은 마치 하나님이 한 가지만 골라라 라고 한 것처럼 지혜 한 가지만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이것을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잘 보살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칭찬을 했어요. 네가 너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귀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칭찬만 하지 아니하시고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지요.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 부귀와 영광도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보다 더 주시는 분이에요.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드셨는데 주인이 저작거리에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새벽 6시에 부르고 어떤 사람은 9시에 부르고 오후 3시에 부르고 저녁 5시에 부릅니다. 포도원의 일은 6시에 끝나는데 1시간 전에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1시간 일한 사람은 나에게 1시간이라도 일거리를 주신 주인에게 감사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산을 하는 거 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말이죠, 우리가 주인이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왜 주인의 마음속에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8시간 일한 것으로 생각해서 임금을 주었을까? 그 사람이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마음에 들었어. 야, 1시간 일을 하는데도 기쁘게 일을 하는구나. 자기 일처럼 하는구나.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는구나. 주인이 보니까 칭찬할 만한 요소가 있었던 거예요. 룻이 말이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는데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해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삭만 줍게 하지 않고 뒷박을 가져다가 자기의 것을, 보리쌀을 더 갖다 준단 말이에요. 주스러 온 사람에게 그냥 편안하게 죽게만 해도 복인데 그냥 창고에 가서 쌓여져 있는 나락을 가져다가 그 치맛자락에다가 싸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인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뭔가 룻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미 보아스는 룻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온 며느리가 있다더라.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볼 것도 없는데 그 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을 따라서 왔다더라. 이게 보아스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모든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돕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만들었다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니까 돕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면 여러분, 하나 일하고 열을 얻는 법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시간이 없어요. 사람을 감동시켜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은혜를 입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은 그 수고를 더 크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풍성함입니다. 이 풍성함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얻게 될 때 얻는 감정이에요. 오늘 솔로몬도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지혜가 문제가 아니다, 또 옆에 줄 게 뭐가 없는가 하고서는 다른 것도 집어서 주셨는데 그게 북이요, 그게 공명이요, 그게 장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니까 그랬어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까? 하나님 일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제일로 기뻐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수고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기도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했더니 어찌 보면 기대하지 않았던 왕의 자리도 갖게 되었습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소원보다 필요한 것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재물을 원하고 재물을 향하여 가지만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재물만 필요한 게 아니고 재물을 누릴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건강도 필요하고 재물을 누릴 수 있는 관계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필요인데 사람은 한 가지만 구하고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눈에 어긋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눈에 드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만 가지를 알아서 준비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에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라고 하면 솔로몬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걸어갔고 하나님을 믿고 걸어갔을 때 주시는 결과에 대하여 감사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더 주셨고 이게 오늘 우리가 솔로몬에게서 배우는 신앙이요.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축복하는 방식입니다. 나를 믿고 걸어가고 되어진 일에 대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더 주시고 이런 신앙의 복 가운데 살아가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